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 1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몸, 산제물, 영적 예배, 예, 다 중요한 단어들이죠. 근데 저는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전반부는 신학과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제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삶, 이게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구조예요. 전반부는 이론에 대해서,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다루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단 두 줄로 정리하면 저렇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이 신칭의. 12장부터 16절이 아니고 16장까지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게 로마서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 전체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줄거리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잇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잘 알고 구원받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죠.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교회 안에서는 천사여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그러므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몸은 소마라는 말인데 헬라 말이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whole person, 우리 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므로의 삶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말을 보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알죠? 로고스, 이성, 논리라는 단어예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기코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는 영적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
우리말 성경이 또 영어 성경도 보니까 이 단어를 spiritual,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번역성이 옳은데 이게 우리가 이 말을 영적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육체적인, physical, 육체적인의 반대말인 영적이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달려 있을 텐데 분명히 제 성경에는 그게 있어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3번 표시되어 있고 3번 보니까 밑에 합당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상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성경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하나님께 온갖 미사 여구의 정교한 기도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로마 천주교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성호를 긋고 향을 뿌리면서 거룩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화려한 음악을 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수천만 원의 봉헌 예물을 자랑스럽게 드리는 것도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가? 한마디로 예배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예배학자들이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이게 거의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예배가 뭔가 정의를 내릴 때에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그 사랑과 은총과 계시, 그가 먼저고 그걸 깨달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예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과 은혜와 계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모든 것이 은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 계시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을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래서 먼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주보를 달라고 해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계시가 주어지는 순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순서, 이 두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예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고 있는 예배들 가운데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들은 뭘까요? 예배의 부름. 우리 장로교 예배는 항상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죠.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Call to worship.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거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예배는 그 다음에 성경 봉독, 설교,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는 순서들이죠. 혹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들이죠. 예배 끝난 다음에 마칠 때에 목사님의 축도를 통해서 끝내지고 나가죠. 그 축도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서입니다. 자, 이런 순서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계시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서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찬송으로 응답해요. 기도로 응답해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해요. 봉헌으로 응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 순서는 이 두 가지 기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 그리고 그걸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현장이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워십이라 그래요. 워십이라 그러는데
이 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worth, 가치, 플러스 ship, 신분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행위,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워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슨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예배란 말이에요. 네, 한 번은 아마 지난 1995년 한국의 서울에서 그 삼풍백화점 무너져 냈을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지진 때문에 5만 5천 명이 희생됐습니다. 근데 그 영자신문에 자세히 난 거를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4살짜리 한 여자애하고 엄마가 무너져 내린 건물더미 속에 갇혔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데 좁은 공간이 있었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애가 계속 이제 울면서 보셉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나 추워,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엄마는 계속해서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 찾으러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를 위로했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울면서 보채입니다. 엄마 나 목말라, 나 배고파. 근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조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리고 목마름으로 아이의 의식이 가물가물 흐려져 가기 시작했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엄마의 손에요, 뭔가 예리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함께 쏟아져 내린 유리조각이었어요. 근데 이 엄마는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마시게 합니다. 구이아나, 딸아이 이름이 구이아냐였어요. 구이아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의식이 가물가물 흐려져 가던 아이는 어디선가 엄마가 구해준 물을 받아 마시고 의식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죠. 구조대가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황급히 가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헤쳐보니까 그 속에 4살짜리 여자애 하나가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린 엄마가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죠. 이미 엄마는 죽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 그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고 정장복 교수님, 저에겐 스승인데 좀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뭔가?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의 응답의 행위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되 예배하되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건설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권사님이요, 주일날 일부 예배를 참석했어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할렐루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막 찬송을 부르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2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막 찬양 부르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쩍쩍하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위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행위일까요? 그 권사님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시간에 쩍쩍거리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는 목사보다 훨씬 더 영적인 행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행위이다. 사실 목사의 그 행위는 예배 행위라고 할 수 없어요. 자기 교만이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요, 아주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어요. 이게 아마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했던 고백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라보라레, 레이버, 일, 노동. 에스트는 is, 동사입니다. 오라레, 말, 기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을 해도 노동을 해도 예배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로 해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이게 곧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린 예배를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요. 정식 명칭입니다. 예배 이후의 예배,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이후의 예배. 이걸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존 마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축도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골리앗교회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오늘 2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소극적인 자세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대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아이온이라는 말,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계속해서 변하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그런 변화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본받는다라는 단어는 무엇 먹고 같은 모양이 된다, 같은 모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 스케마라는 단어인데요. 스케마,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해요. 외형, 날마다 변하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의 머리의 외형은, 헤어스타일은 시대에 따라, 조류에 따라 바뀌잖아요. 길어졌다, 짧아졌다, 다르죠, 그렇죠? 외형은 날마다 달라요. 사람의 스케마, 외형은 어릴 때, 청년의 때, 노년의 때 바뀝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외형이 바뀌잖아요.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의 스케마, 외형이 계속 바뀌듯이 세상의 풍속과 유행과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르거나 시대 정신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행동과 습관을 모방하지 마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불의와 싸움과 다툼과 우상 숭배가 난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정욕에 물들어서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름답게 묘사하고, 지금 한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인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별의 정의에 있습니다. 성별을 정의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여성, 남성. 그리고 세 번째,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모호한 표현입니다. 정말 잘못된 건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을 창조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해도요, 아주 간단하게 뭐 과학의 여러 가지 자료도 뭐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염색체는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인간의 염색체,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 이외에는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된 게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도 지금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하는, 성을 구별하는데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다. 아주 교활한 겁니다, 이거. 이를 법제화하려고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는 우리 다음 세대의 심각한 성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오늘 많은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골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간다면 이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산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산다면, 그로 인해서 때로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해도 그런 우리의 구별된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미주 집회를 갔었어요. LA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들어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한인교회였어요.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법으로. 총회각을 통과시켰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때 이제 탈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교회도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려면 총회 유지재단의 모든 교회 재산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단을 탈퇴하려면 그냥 세상 말로 빨가벗고 나와야 돼요. 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50억 되는 건물을 다 포기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공동회를 했어요. 한 8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공동회를 했는데 교인들 99%가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99% 교인들이 찬성했어요. 나왔어요. 광야 생활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150억짜리 모든 건물 예배당 포기하고 나왔는데요, 한 3년 광야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200억이 넘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때로 우리가 잠깐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 교회 성도들의 그 결단을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그 교인들에게 격려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왔어요. 바라기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결코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변화한다는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모르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형, 오리지널, 원형,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모르페,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1살 때와 60세에 같은 스케마, 외형은 가질 수 없죠. 그렇잖아요. 1살짜리가 60이 되면, 베이비가 60 되면 이제 어른이 돼서 뭐 주름살도 늘고 외형은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같은 모르페는 그대로 여전히 유지합니다. 본질. 그러니까 1살 때의 제 모습과 60세 때의 제 외형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저 주승중이라고 하는 본질, 모르페는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잠옷을 입었을 때하고 제가 출근할 때 혹은 뭐 제가 양복을 입었을 때의 스케마, 외형은 다르지만 저의 모르페, 본질은 여전히 주승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속사람, 모르페가 내적인 인격의 변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여기 새롭다라는 말도 성격, 성질이 완전히 변하는 걸 말해요.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내 모르페가 본질이 변하는 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외형,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들, 사라질 것들 따라가지 말고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속사람, 내면이 끊임없는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내 의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모르페가, 내 본질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본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역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산제사로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골약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수시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 만세반석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거스름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그의 속사람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겉모양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모르페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그러므로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 거짓과 불의,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크리스천 공무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는 군청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가 일하는 부서는 건축 허가를 내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근데 하루는 그 부서의 팀장이자 선임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잡수시고 허가를 주면 안 되는 공사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 선임 공무원은 이 집사님에게도 봉투를 쥐어주면서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돼, 그렇게 말했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 부서의 모든 직원들에게 봉투가 이미 돌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봉투를 받은 거죠. 근데 그는 그 봉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1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봉투 받기를 거절했을 때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사무실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면서도 직장 동료들과 선배들은 그에게 분위기 깨지 말라고, 술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괴롭혔죠. 부서장의 눈에도 찍혀서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봉투 받기를 끝까지 거절한 것은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업은 지방 공무원으로서 군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봉사하고 돌보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군청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은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군청에서의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군청 직원으로서 군민들을 섬기는 것,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야, 예배하는 행위야. 그러기에 그는 결코 그 봉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모습이에요.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잡은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그 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안 하겠죠. 내가 학교의 선생이에요. 학교의 선생으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부모가 촌지 가져오는 아이는 한 번 더 돌보고 촌지 가져오지 않는 아이는 내버려두는 그런 일을 하겠느냐 말이죠. 안 하죠. 내가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통해서 직장인 그 직원들의 생활을 돕고 섬김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세금 탈루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냐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부터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여기 섬기기를 위한 단어가 예배하기를 위한 단어예요. 예배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나는 과연 지금 행동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할 것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권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 마음의 온전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므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복된 주일이 되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한 주간 동안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 맺은 귀한 삶의 열매들을 부족하지만 봉헌과 함께 주님께 바치면서,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면서 소중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그 예배의 현장에서, 주일날 드린 그 예배의 현장에서 또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힘과 능력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골리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예배 이후의 예배, 그러므로의 삶으로 드린 예배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이어지는, 그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만 번 수십만 번 예배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너 왜 나한테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예배드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권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므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우리 권리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